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글을 잘 쓰시는 작가, 소설가들이 참 많으세요. 복이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노벨상도 타지 않았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글을 열심히 잘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김훈이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소설가인데요. 김훈이라는 분이 쓴 여러 작품들이 유명하죠. 칼의 노래라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적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하얼빈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담한 필체로 적어 내려가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자신의 에세이 수필을 쓴 집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훈 작가님이 쓴 라면을 끓이며,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 제 마음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한번 그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밥벌이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가기 위해 김 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에 이른다. 이것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저는 술 마셔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까지 술 마셔본 적 없는데, 이 김훈 작가님이 뭘 썼냐면,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지고, 여러분 술을 마시면 골이 깨지나 봐요. 그리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다시 돈 벌러 나가기 위해서는 김이 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김이 나는 이 밥을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겨야, 이 밥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밥벌이를 할 수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구나. 이 김훈 작가의 이야기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죠. 밥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이걸 먹어야지만 또 밥벌이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김훈 이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어깨에 메어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짊어지고 가는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수영을 좀 했습니다. 수영을 하러 갔는데 초등학생 2명이 수영장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수영 끝나면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 학원 가야 돼. 너 무슨 학원인데? 너 영어 학원. 야, 그거 너 빠지고 나랑 놀러 가면 안 돼? 야, 이거 얼마나 비싼 거야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너 영어 끝나면 뭐 하는데? 또 수학 가야 돼. 그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여러분, 초등학생의 입에서요, 야, 왜 이렇게 피곤하냐? 수영해야죠. 가서 영어 해야죠. 끝나면 또 수학하러 간대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거운 짐, 져야 되는 피곤한 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고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오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에게 있다면요, 다 오래요. 야, 몇몇만 와라, 너희들 몇 사람만 와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지?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책이 기록된 지가요, 지금부터 신약 성경,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지가 한 2000년이 됐어요. 엄청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책은.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그런 종교적인 많은 사람들의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요, 그때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부여하고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삶의 무게감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2000년 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 아닐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인생의 짐이 무겁거든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우리를 짓누르는 짐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성과, 결과물을 요구해요. 그리고요, 더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하고 언쟁을 어떻게 하다가요,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럼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관계가 틀어지면요, 이 마음에요, 엄청 짐이 무겁습니다. 온통 생각이요, 그 사람과의 약간 틀어진 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나 이런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 앞으로 노후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한 것들도요, 우리 어깨에 놓인 짐일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메고 있던 종교적인 의무와 삶의 무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깨에 놓인 짐,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혼자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짐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깨에 짐이 무거우십니까? 인생의 무게감이 녹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셨는데요, 초대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8절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을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쉼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쉬기 위해서 뭐를 가죠? 휴가를 갑니다. 휴가 가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쉬려고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더 피곤해요. 돈까지 들여서 갔다 왔는데 다시 일터로 오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휴가 못 갈 것 같아. 휴가 갔다 오면 더 힘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기 물을 한 잔 좀 갖다 드리면 좋겠네요. 기침하시는 분. 예.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거 우리 사춘기 때 많이 하던 질문이거든요. 인생이 뭐지? 우리 왜 살아야 되지? 예. 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막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뭘 그런 거 물어봅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인생이지. 뭐를 그런 걸 물어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지요.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가는데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가 뭐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그냥 덮어버리고 무턱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밥벌이가 김훈 선생님의 그 작가의 말처럼 밥벌이가 지겨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삶의 의미를 그러면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발생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컵이 보이시죠? 이 컵의 목적은 뭘까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을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을, 액체를 담아서 마시라고. 그래서 이 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컵을 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 귀에다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귀가 좀 늘어지긴 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비가 오면 여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귀에다가 귀고리 대신 이 컵을 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귀가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이 컵도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그걸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컵을 만든 이유는 귀에다가 귀걸이처럼 차고 다니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컵을 만든 이유는 여기다가 액체 담아서 마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 의미를요, 우리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컵이 물을 담아서 사람이 마시는 것이 용도라면 인간의 용도는 뭘까요? 인간은 무슨 용도로 쓰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나 자신은 아니에요. 나는 컵이 귀에 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니고 귀는 너무 무거우니까 목걸이 해가지고 여기다 진짜 차고 다니자. 아이고, 구멍 뚫어서 나는 이 모자를 만들어야 돼. 모자. 컵을 쓰고 다녀야 되겠다. 그거는요, 할 수는 있지만 컵을 원래 만든 사람의 목적과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왜 나는 이 땅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유는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믿고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깨어졌던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고 내 힘들었던 몸이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죠.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쉼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쉼 안에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 쉼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대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지속적으로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동행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서의 쉼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는요, 짐승들이 이렇게 탁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게 멍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배우래요. 봅시다. 30절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요 쉽대요. 그리고 내 짐은요 가볍대요. 자,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소가 몇 마리죠 여러분? 2마리 있죠, 2마리. 저희 당나귀 아닙니까? 아니, 소입니다. 소. 네, 소입니다. 소가 2마리예요 2마리가 밭을 갈고 있네요. 소의 등에는 뭐가 있죠? 멍에가 있어요. 저게 멍에예요. 그래서 소가 쟁기와 연결해서 밭을 갈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바로 저런 도구죠. 그런데요, 소가 2마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이게 체급의 차이가 나잖아요. 중량의 차이가 나요. 뭘까요? 저 옆에 있는 작은 소는요, 저 어미소의 새끼래요, 새끼. 근데 뭘 배우느냐? 지금 농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농사를. 예전에도 보면 시골에서 소들을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소를요,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요, 지금 사실 저 쟁기를 메고 멍에를 메고 가는데 누가 제일 힘들까요? 맞아요. 어미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저기 옆에 있는 새끼소는 아직 그 큰 멍에를 메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요, 이제 어미와 함께 가면서 멍에는 같이 맸지만 어떻게 가는 거죠? 어미가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잘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게 해요? 쉬워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짐은 가벼워요. 예수님의 멍에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들이요, 결코 예수님은 온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동행해서 지고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짐의 무게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의 무게는 여전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짐의 무게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짐이 그래도 가벼워진 이유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기 때문에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곁에서, 옆에서 격려하면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한 사람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 발자국이에요. 그리고 그 모래사장을 걸어가는 동안에 봤더니 여러 가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요, 파노라마처럼 착착착착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발자국이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요,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랬냐? 자기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딱 발자국을 봤더니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진짜로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약간 마음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내 인생이 제일 어려운 그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 나를 혼자 두고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에게 약간은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예수님께 좀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그때가 참 너한테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 정말 어려운 시간이고 고비였어. 그런데 너가 그 인생의 길을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등에 너를 업고 갔단다.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어갔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이 사람이요, 그 예수님 앞에서요, 펑펑 울면서 고백했대요. 아, 그렇군요. 그때에 주님이 저와 저를 업고 가셨군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이요,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태어나서 이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은 점점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은 않아요. 10대 때 생각했던 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에 그 인생의 무게가요, 점점점 가벼워져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홀가분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이 문제들을요, 짊어지고 혼자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가 나의 영혼에 들리고, 이 초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초대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